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구원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명령은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인 그러죠. 히브리인 할 때 그 히브리라고 하는 이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건너가다, 가로질러 가다 하는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건너갔다. 그 백성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첫 번째 명령으로 떠나라 하셨을까? 그것도 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는가? 여러분들은 다 이주의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미국 올 때보다도 남아공 처음에 갔을 때 상황이 사람마다 한 명당 그 23kg짜리 가방 2개를 배당받았는데 거기에 모든 살림살이를 다 넣어가야 했습니다. 그 가방 2개씩 8개니까 그리 많이 가져갈 수 없죠. 공부를 하러 가는 길인데도 넣었던 책을 다 뺐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앨범 같은 거 갖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결혼식 앨범에 밥 먹여줍니까? 다 빼고 거기다 밥솥 넣고 숟가락 넣고 밥그릇 넣고 그런 거 몇 개 넣으면 끝나요. 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주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때 묻었던 것, 우상에 독이 묻었던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추려요. 그거 갖고 갈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죠. 우리는 잘 못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혈과 육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죽음의 상황들이 있죠. 왜냐하면 나의 나라는 그것 버리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못 버리니까요. 우리는 아집이 있어서 혈과 육 절대 못 버립니다. 저 오늘 이 혈과 육 좀 힘 좀 내보려고 무려 비타민 7개나 먹고 왔습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약하게 만드시고 힘을 말라지게 하시고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세상 독 묻었던 것, 때 묻었던 것 다 버리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 마지막 설교하며 죽어가면서도 그가 천사의 얼굴처럼 된 것이죠. 그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척들은 대적을 만나면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고 어려움을 만나면 같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하는 자기 편입니다. 내 편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리라. 내가 너의 친족이 되어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내가 대신 싸우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랬어요. 그가 버리고 온 것은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친척을 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중다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가 새로운 집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 이름 위하여서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는 그 양 그대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가 버린 것보다 훨씬 많이 차고 넘치도록 배로 주시고 30배로 주시고 60배로 주시고 100배로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가족을 버린 고향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험한 나그네 길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나라 계신 임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실지 그가 그 순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는 이 멸망의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걸어가는, 그리고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할례에 대한 말씀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그 할례를 처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명령이 잘 담겨 있는데 17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고 24년이 지난 후에 그가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혹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직도 24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한 그때 그의 몸에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지 못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24년보다 지금은 육적으로 더 힘이 떨어지고 그의 힘이 말라버리고 그의 기력이 더 쇠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24년 만에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 중간에도 주셨지만 두려워하지 않도록 반드시 성취될 말씀인 것을 그가 그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이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룰 민족이 다니엘 민족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그 큰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은 천하 만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작정과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신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그 후손이 또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손들이 될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자손과 후손들의 아버지가 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 그 행위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의 그 생식기 끝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는 자손을 만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남자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을 낳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일들은, 그것은 사람의 생육적인 방법이나 그 생식기의 힘이나 육정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로서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은 끊쳐졌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민족,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제사장 나라 만드는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 혈과 육의 그 방법으로, 그런 생육적인, 생물학적인 생식기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육신의 힘이 끊어진 99살에 그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그 명령을,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난 모든 자녀들이 언제 이 할례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이에요. 난 지 8일이라는 것은 레위기 12장 1, 2, 3절을 보게 되면 남자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입니다. 7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창조하신 한 번 그 사이클이 도는 그 기간이 7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7일 다음에 부정함이 끝나는 8일째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종으로 난 아이가 7일 동안에는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의미로서의 그 처음 시작되는 날 8일째의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세상에서 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처음 창조가 지나가고 새 창조가 온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시는 행위로서 8일째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8일째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할례 받는 아이인가요? 그 부모인가요? 여러분, 8일째 되는 아이가 할례 스스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건 무조건 그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만 하는 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녀의 믿음입니까? 부모의 믿음입니까?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을 때 그 할례 이야기가 나온 창세기 12장 12절을 보시면 17장 1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숨겨져 있는 이 원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켐, 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냐면 레켐,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그 아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할 것이니라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첫 번째는요, 그 할례는 그 부모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아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례 자체가 부모의 믿음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에요. 그럼 누가 그 언약의 백성에서 끊쳐지는 것일까요? 부모가 끊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전장에서는 그 불꽃 가운데 타는 떨기나무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사명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그 소명을 받고 모세가 이제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이에요. 여러분, 소명을 받고 말씀을 받은,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가는 모세 앞에 숙소에서 모세가 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래,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십보라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부식칼을 집어들고 자기 아들의 그 포피를 잘라내서 발에 탁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이로다, 그렇게 됐어요. 성경이 설명을 하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심지어. 왜냐하면 그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그 받는 유익도 누구에게 먼저 돌아갑니까? 부모에게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자신이 끊쳐지지 않은 그런 하늘나라의 정체성이 그 할례를 자식에게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확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는 자기가 부지 중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자신의 포피가 잘려가 나간 것을 보고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지켜주실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그가 깨닫고 그가 그 부지 중에 받았던 은혜를 그의 의지와 그가 믿음을 부여잡는 그런 신앙으로서 그의 자손에게 또 할례를 행할 때 그 자손도 믿음이 확증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아주 고유한 유산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에게, 그리고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할례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7절 말씀, 창세기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저 아브라함 혼자만 구원하시고 뜻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그 자식 이삭과 또 그의 자식 야곱과 또 그의 자식 요셉과 또 그 모든 중단,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까지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손의 하나님,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된 그 이삭이 살아가는 일들이 아브라함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그런데 그 블레셋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100배나 불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느냐면 26장, 창세기 26장 3절 4절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 자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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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에게. 무려 이 2절에서 4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인데 이번에는 이삭이에요. 이삭과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그런 말이죠. 자손이란 말이 4번 나오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바로 나 하나님이란다. 내가 이삭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후에 장차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그 내용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며 내가 맹세한 이 언약을 성취하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결국 주리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신실하게 그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 바로 다음 절 26장 5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해주시고 왜 그에게 그렇게 번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100배나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바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느니라. 그 복의 근거가 이삭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서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 야곱이 또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자손손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승리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복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세상이 많이 어렵고 사는 것이 많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그 마음 하나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많이 받아도 사그라지지 그 한 가지 않는 그 마음,
자녀 사랑하는 마음. 그건 없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남겨두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주고 싶죠.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이제까지 버티면서 일했습니까? 왜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 멸시수치 받으면서 그렇게 간쓸게 다 내어주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버티셨습니까? 나 혼자 내가 먹고 사는 것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자녀들 조금 더 그렇게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버티고 이기고 그렇게 참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세상의 부모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가진 부모는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아이들이 다른 부모처럼 내가 좋은 학원 보내지 못하고 다른 돈 많은 부모처럼 내가 좋은 대학 보내지 못하고 내가 다른 부모처럼 결혼할 때 내가 많이 그렇게 해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면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갓 41 된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플랜카드 걸어놓고 교회에서 북치면서 동네 돌아다녀도 아이들이 정말 새까맣게 모였던 시절이었어요. 이 장의자에 그 조그만 아이들이 한 20명씩 앉았어요, 한 줄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불과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그 순진한 아이들도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사랑하는 부모가 마음이 어찌 찢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아무리 말세지말에 되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있어서 자식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참 우리가 어렵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식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귀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빠짐없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합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고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참 한국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들, 어떤 교회 교육이 잘못된 문제들을 우리는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그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 이삭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느니라. 교육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지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바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매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실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설교 말미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51절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교육 안 했겠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순종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불순종과 우리 죄악들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 가죽을 베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십자가를 보고서 그것이 나의 죄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 알고, 나의 마음을 찢고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과 후손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인 줄을 몰랐다는 그 한 가지 잘못이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놓쳤던 그 한 가지를 오늘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속하는 길,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 안일함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이 마음 가죽을 베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대신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음 가죽 벤 모든 가정의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밤에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이 우리의 회개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그 교육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회복과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전에 내가 정말 나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들이 어떤 신학을 경력을 가졌고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상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내가 배웠고 주님 앞에 내 마음 가죽 다 베어지고 돌 같은 마음들이 깨뜨려지도록 오늘 그렇게 가슴치고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